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형통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만큼 참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 비결에 대해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누리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믿고 살 때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내 가정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입니까? 물론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형통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진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면, 아니 오히려 내 거룩과 구원에 해가 된다고 여기시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 또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내 사건을 해석받으며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야말로, 구원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안산중학교의 한 성도님께서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도님에게는 이제 홍기가 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할 상대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왜 이게 문제입니까? 이미 짐작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자녀가 교제하는 대상이 불신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은 그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에 이 신교제에 대한 이 말씀이 강하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자녀에게 이 불신교제와 결혼을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우리 성도님 안에 갈등 충만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내 자녀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들은 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자녀의 결혼에 왜 부모가 개입을 하느냐고, 그냥 둘이 좋고 적당히 조건이 맞으면 결혼시키라고. 심지어 주변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불신결혼이라고 해도 둘이 좋아하면 그냥 결혼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니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혼란이 찾아오고 갈등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도님 안에 일어난 이 갈등 충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남의 간증을 들을 때는 은혜도 받고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또 불신결혼 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특별히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다 혼란에 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내 자녀 영영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 만나면 어쩌나? 그래서 내 자녀에게 평생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이렇게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 먼저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목사님께 묻고 겸손하게 처방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목사님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듣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성도님께서 충분히 짐작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라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할 때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을 목적에 둔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통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거룩과 구원보다는 땅에서 누리는 성공과 성취를 형통으로 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갈등 충만한 상황들이 찾아왔습니까? 이 갈등 충만을 말씀 충만으로 잘 해석하여 거룩과 구원의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한 준비를 자신이 열심히 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준비를 이룬 때가 언제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언제 이 성전을 위한 준비를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환난 중에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육이 세워지니 영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다윗은 전쟁에서 거듭되는 승리를 이루는 성공의 절정의 때에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나라가 평안할 때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성공과 평안의 때에 범죄하는 자신을 보며 육이 살면 영이 죽는다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이 육이 사는, 그래서 범죄하는 이 다윗에게 베푸시는 치심의 사건으로 육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야 비로소 다시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여 영이 세워지는 것을 다윗이 또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이 평안할 때가 아닌 환난의 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환난의 사건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과정인 것을 아는 사람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이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여져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세워질 때 오늘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형통이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환난을 잘 해석하여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육이 무너지는 만큼 영이 세워지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육이 견고해지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육이 무너지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다시 말씀이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환난의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는 과정임을 알고 오직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7절에서 다윗은 솔로몬과 함께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이 성전 건축을 힘써 도와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아무리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이셔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돕는 자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누리라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사명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속한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한 사명을 목적에 두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에 필요한 재물도 사람도 성취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돕는 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직 구원이 목적이 되고 또한 먼저 구원받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사명자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명에 필요한 형통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구원 외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명과 상관없이 땅의 성공과 성취를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영혼 구원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되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12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